우리가 이제 요한 1서의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요한 2서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요한 2서를 다 살펴볼 것인데 바로 요한 1서 말씀의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생명과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2절을 통해서 이 생명이 바로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바로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들어온 자, 이 말씀을 보고 들은 자,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귐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누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2장 1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은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 죄를 위한 뭘 오셨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 화목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목케 하는 바로 이 역할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 바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몇 월 며칠 여러분 탄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왜 굳이 성경 속에서 몇 월 며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에는 그것을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적지 않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연약하다 보니까 어떤 날 그러면 나를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형상 그러면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공중과 바로 여러 가지 태양과 각종 동식물들을 6날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7일 안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해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일하시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지요.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온통 안식일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온통 안식일에만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첫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이 6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7일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정하셨고, 그래서 그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땅을,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6일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일은 놓쳐버리고 오로지 안식일 그리고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11조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11조만 드리면은 내 신앙이 완성되었구나. 11조만 드리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가 중요합니까? 10의 9조가 중요합니까? 10의 10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도 7일이 다 중요한 것이고요. 10의 10조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의 10조에서 10의 9조는 네가 가지고 10의 1조는 내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이니까 그 한 부분은 나에게 줬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그걸로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의 여러 가지 사례를 챙기면서 내가 바로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10의 1조가 중요합니까? 10의 10조가 중요합니까?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11조만 드리면 돼.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10의 10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이게 10의 10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지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어. 아닙니다.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절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요 77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성령강림절 그리고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나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절기 세 번의 절기만 중요합니까? 365일이 중요합니까? 저는 365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우리는 12월 25일이 되면 탄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장에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탄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탄생이 목적이었다면 탄생만 잘하면 되지요. 그리고 어차피 탄생했는데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평안하게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씻음을 받고 정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탄생이 목적이 아니고 죽으심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탄생보다는 죽으심에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탄생하셨다. 그거 한번 못 적을 것 같습니까? 근데 안 적었습니다. 그거 안 적었어요. 왜 안 적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날이 되면 기일을 삼고
아니 안 적어도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인데 왜 안 적냐면은 365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탄생의 시간이고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저와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그 시간 그때가 그분의 탄생의 시간이고요. 그때가 내가 탄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365일 그 어떤 날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요 AD 336년에 만들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 요한 바울의 1세가 어떤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날을 하나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만드는데 그게 12월 25일이 되고요.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의 날이었던 것이지요. 왜? 동지가 지나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태양의 부활, 태양의 탄생을 축하하는 태양의 날로 이미 12월 25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요 바로 이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기독교의 특별한 날을 하나 만들라라고 해서 AD 336년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한번 보세요. 90 몇 페이지입니까? 88페이지. 예, 88페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의 88페이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위에서 320년 그리고 336년에 성탄절 12월 25일이 바로 도입이 되고요. 태양신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87페이지에 보세요. 87페이지에 보면 AD 위에 30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BC 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세례 요한도 BC 5년도에 사도 바울도요. 사울도 BC 5년도에 그러니까 사울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나이가 같음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도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그러한 날에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온전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가 성탄을 그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꼭 오늘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축하해야 되는 날이지만 그러나 오늘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레도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1년 365일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뭐라고요? 마지막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탄생의 시간도 현재 지금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말세 종말도 언제라고요? 지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65일이 모든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365일 모든 시간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고 내가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참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 1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22절에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22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26절에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고요. 3장 6절에 범죄하는 자, 그리고 마귀의 일을 하는 자,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타났어.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 눈과 마음과 귀가 쏠리도록 이렇게 방향을 트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장 3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말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의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은요 형제 간에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한 이후에 오늘 요한 2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장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목회자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로라는 의미는요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장로의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 2서에 보면은요 부녀에 관련된 이야기, 자녀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1절에 나타나죠. 4절에 보세요. 너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부녀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네 자매 자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상하게도 사도 요한은 이 2장을 통해서 부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자녀들 그리고 자매들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적었던 AD 75년경에 적었던 요한계시록, 여러분 55페이지,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의 55페이지에 1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첫 번째 관주에 보면 12장 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해를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해가 뭡니까? 영광이고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성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해산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 그런데 용이,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 용, 이 마귀가 해산하려는 누구를?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아이, 좀 전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은 헤롯을 들어서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로 통해서 태어난 수많은 성도들을 사탄은 오늘날도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죽으니까 미혹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전통과 경험과 한 사람의 생각에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추앙하게 되고 추종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로 변질시켜서 사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월 25일이 태양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합당한 것입니다. 왜? 그분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굳이 성경은요 그날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상화될까봐. 여러분 우상화될까봐. 얼마나 사람들은요 이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2장에 보니까 바로 목자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베들레헴에 바로 목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2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성경책 2장 8절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12월 25일 날 양떼를 바깥에서 먹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이해됩니까? 그리고 2장 7절에 보세요. 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구유에 뉘었더니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 여러분 12월 25일 날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으면 죽어봅니다. 원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얼어 죽어버려요. 이는 늙어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요 늙어 죽어도 안 되고요 얼어 죽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씻음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성경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의 모든 포커스 보세요. 12월 25일 날 말구유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소우리예요. 소우리, 말우리죠. 말우리에 거기에 말구유에 아기를 갓난아기를 쌓아. 우리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영화가 문제고요. 엽서가 문제예요. 가톨릭에서 만들어놨는 엽서 보면 말구유가 이거는 막 호텔급이에요. 말구유가 호텔에 거기에다가 초에다가 막 히터에 막 거기에 막 전기 판넬까지 다 깔아놓은 것 같아요. 뜨끈뜨끈 이 한겨울에 왠지 막 말구유가 막 뜨끈뜨끈한 난로 피는 2000년 전에 뭔 그런 난로가 있었고 2000년 전에 뭔 그런 전기 판넬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자그마치 앞산 저기 팔공산이나 앞산같이 저 정도 높이고요. 베들레헴도 바로 그 옆입니다.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어제 현서에 가봤습니다. 영하 11도인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영하 11도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얼어서 돌아가시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날을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장 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2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갔어. 목자들이 너희가 갔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잘 보세요. 너희가 가는데 갔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누구를 본다고요? 아기를 볼 것인데 잘 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어를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나심의 표적을 잘 보세요.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의 사였어 구유에 누워있는 누구를 본다?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계절적으로 볼 때. 제가 성지순례 갔는 게 3월에서 4월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니까요, 산천 초목이 푸르러요. 그래서 보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들러 산으로 먹여요. 그리고 이때 밤새도록 이 사람들은요, 먹여야 돼요. 특히 4월 말이 되고요. 저는 3월달에 성지순례 갔는데 우리 권목사님은 6월달에 갔어요. 근데 똑같은 장소를 갔는데 제 사진을 보더니 아니 목사님의 사진은 왜 이렇게 풀이 많아요? 자기 사진은. 저는 풀이 없는데 똑같은 장소인데 제가 3월 달에 갔을 때는 풀이 많았고요. 바로 초목이 우거졌고요. 그런데 6월 달에 간 사람은요. 풀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사야 40장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계절이 언제냐면 그게 5월과 6월인 거예요. 그 글이 기록되는 시점이 바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그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있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3월과 4월과 5월이에요. 그게 3월과 4월과 5월에 다윗이 목자를 바로 양을 끌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했던 거예요. 목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밤에 양떼를 치던 이유, 그렇게 풀이 많은 이유는요. 이게 계절적으로 봤을 때 3월, 4월, 5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예수님은요. 6월절이 3월 15일에서 4월 15일 사이거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6월절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앞뒤에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라는 걸 밝히지 않을 때는 굳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화목제물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365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365일이 마지막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바로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날이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편지 안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러니까 내가 모든 진리가 뭡니까? 말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성령인데 그것을 아는 모든 자에게 내가 이것을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요한이서 2절에 보세요. 우리 안에 그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이 진리는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께 그분에게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21세기에 12월 25일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이렇게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념하고 날을 만들어서 축하합니다. 그리고요, 좀 전에 말했듯이 온통 이렇게 성탄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꾸며가지고 상품화시키고요. 그래서 보니까 갓난 아기를 팔고 양초를 팔고 나귀를 팔고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어떻게 하라고요?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나를 기념하는 것도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여호와의 절기라 나의 날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뭐라는 겁니까?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했지만 성탄절이 가톨릭에서 만들었고 그것이 336년에 만들어서 이제 1900년 동안 이것이 전통같이 오왔고요. 이것이 문화가 되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 하나의 축제가 되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어제부터 아랫게부터요,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성탄, 왜 이렇게 많은 성탄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문자로 날라오는지 아마 여러분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요, 성탄 카드에 성탄 추리에 이런 걸 보내면 저는 절대 그걸 안 보냅니다. 꼭 제가 말합니다. 당신에게도 아니면 목사님께도 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꼭 저는 문자로 보냅니다. 꼭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전달되기를 저는 꼭 문자로 꼭 보냅니다. 왜 그분도 보냈으니까 저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고요, 오늘이 바로 그분 앞에서 마지막 종말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4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맞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진리를 행한다. 뭡니까?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5절 부녀여 성도들이여, 예? 성도들이여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요한 1서에서도 사랑하자라고 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자. 이것이 세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처음부터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고, 이거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자. 오늘도 21세기에 오늘 바로 12월 26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사랑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7절에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있다. 많이 나왔다. 나왔는데 한둘이가 아니다. 많이 나왔다. 그런데 나왔는데 어디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문제가 그거죠.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교회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나오는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벌써 이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요.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세상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렇죠? 삼가해야 되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상? 이 온전한 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생 안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참상은요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한 1서에서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영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바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지나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넘어섰어. 진리를 지나쳤어. 말씀을 지나쳤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진리를 지나칩니다. 말씀을 지나쳐요. 여러분 말씀을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이 말씀을 넘어서 이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로 경험했던 경험이 어릴 때부터 내가 배운 목사님 원수선 저 어릴 때부터 성탄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저 이렇게 바로 했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전에 말했죠.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날을 성탄으로 삼으면 됩니다. 왜? 이 날도 괜찮습니다. 제가 옳지 않다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나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나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버리지는 말자라는 사실입니다. 지나치지는 말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 여러분 성경을 지나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에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한테는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 이날을 맞이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모시고 얼마나 그런데 말씀을 지나치는 것은 그분을 모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게 뭔데요? 형제 사랑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내 안에 뭐 했다고요? 모신 것이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렇죠? 내가 지금 방금 말했는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요? 집에 들이고 인사하면은 우리는 그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교훈을 처음에는 잘못됐어 라고 했다가 듣다 보면은 따라가요. 맞는 것 같거든요. 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요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 이세벨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도 나쁘고 니골라도 나쁘고요. 그리고 이세벨도 나쁜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고요.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을 여러분 인사하고 영접하고 그걸 참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영지주의고요. 두 번째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유대주의. 그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오늘도 21세기에 새로운 이단, 바깥에 있는 이단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경험으로 갖고 있는 이 유대주의가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 유대주의를 가리켜서 성경은요. 마귀의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뭐라고요? 교회당, 교회당. 회당이라는 게 교회당. 예? 그만큼 자기의 회당을 만들고 자기의 성전을 만들고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으로 성경을 풀이하고요. 그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어제 12월 25일입니다. 다른 주변의 교회들은요. 곳곳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성탄절 예배 드려? 왜 안 드려?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드리고 싶지 않아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연락도 구청에서 오니까 제가 그냥 편안하게 또 오늘이 또 주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한일서 2장의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이 성탄절이 무엇인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고 형제 안에서 이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